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 불러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새 힘과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죄악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무엇을 둘러보아도 허물 많고 죄악 많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죄악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또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터널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입술로 자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 앞에 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매여 살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성령님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왕래가 없고 소통이 없고 또 정을 나누지 않으면 아주 멀리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이웃이 남이지만 가까이 지내고 정을 나누고 온갖 수다를 떨다 보면 오히려 친척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관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성도가 먼 친척보다 낫다. 그런 관계 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죠?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름은 그럴싸하게 우리의 친구 되신 왕인데 그 관계는 가까우냐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마치 먼 친척과 같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이웃과 같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소개하시는 자기 소개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나는 땡땡이다 라고 직접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부터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라는 겁니다. 빛이 꼭 필요한 어둠의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어둠은 왜 생겼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죠?
바로 사망의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에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항공모함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의 불빛을 보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항공모함 주변에 아마 적의 잠수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공모함의 불빛을 다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은 점점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항공모함의 함장이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항공모함의 불을 다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기는 그 불빛을 보고 마치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오듯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이 함장처럼 위험이 따를 것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돋는 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누구에게 비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캄캄한 어둠의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악한 살인자들, 저 악랄한 범죄자들, 저 비열한 사기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고발하는 거죠?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을 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돌을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내어놔도 다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잠든 양심을 깨우는 진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숨겨놓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들킨 죄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들킨 죄인.
그리고 또 어떤 죄인들이 있었습니까?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이 있었고 뒤늦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들킨 죄인도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도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도 있습니다. 일찍 깨닫는 죄인도 있고 뒤늦게 깨닫는 죄인도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도 비춰서 내가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용납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자신이 대신 이 여인의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다가 사라지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빛은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렇잖아요. 태양빛이 빈부귀천을 가립니까? 착한 사람은 많이 비춰지고 나쁜 사람은 덜 비춰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생명의 빛도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비춰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빛을 거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생명의 빛을 얻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태양빛은 비치고 있지만 안에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나가야 빛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빛이라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빛으로 그 빛,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가짜 빛, 세상에서 빛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빛이 될까? 성공이 나에게 빛이 될까? 그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명절이냐면요. 이날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로 불려지는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는다. 이제 그렇게 들여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정말 광야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 춥고 그 떼약볕 아래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 없는 그 광야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일 동안 집 앞에다가 초막, 우리로 말하면 텐트겠죠. 그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을 재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이제 성전에서 행했는데, 하나는 물을 붓는 의식이고 하나는 빛의 의식입니다. 왜 물을 부을까요? 이 물은 바로 광야에서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두 번째, 빛의 의식은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불기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추운 그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길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환하게 이제 피우는, 매일 저녁에 이제 등불을 환하게 피우고 그 아래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언제라고요?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불을 계속 켜둘까요? 불도 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초막절의 등불은 7일 동안만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꺼집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들이 상징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이 등불이 빛이 아니라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초막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은 바로 광야 생활을 재현하고 광야 생활에 그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세상이 바로 광야이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물이 없다,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신 것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에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그때 경험한 일인데 미래에 경험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그냥 그림자 같은 사건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출국 당시에 불기둥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길이 많이 있죠. 길이 있기 때문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앞날에 걸어가야 될 길들,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누가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일단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둠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늘 어둠 속에 사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환히 뜨게 하심으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밝은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힙니다. 그때 이 사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성령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각장애인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신순규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 어릴 때 미국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입양된 건 아니고 법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가정에서 모든 장학금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 주식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주식을 아주 분석을 하는, 여러분 그 TV에 보면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수많은 자료들, 또 그 모니터에 있는 그래픽들, 컴퓨터 몇 대를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최초로 그런 이렇게 분석사가 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까지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뜨게 된 겁니다. 장애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장애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신순규 씨의 마음에 확 박힌 겁니다. 내가 장애인 된 것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장애인 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더 큰 일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졌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 열등감들, 그 마음의 어둠들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신순규 씨에게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말씀의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치유하는 빛이 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신약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습니까? 영혼의 장애,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장애가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나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 나같이 못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뭐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심지어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이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어두운 밤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 실수하면 때로는 천길 낭떠러기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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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빛을 보고 귀를 기울이며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훈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길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뛰어난 빛이라도 그 빛을 성경에 보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그 쌀을 되는 옛날에 우리는 대박이 됐잖아요. 그죠?
그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잖아요. 내 삶에 비춰야 됩니다. 내 길에 비춰야 됩니다. 내 발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았든, 말씀을 알든 모르든 말씀을 비춰야만 말씀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입니까? 빛이 없는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은 떠있지만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세요. 빛이 한 점도 없으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전국에서 함안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가로등도 아주 캄캄하잖아요. 실험적으로 헤드라이트 불을 꺼봤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진짜.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죠, 100%.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 꼬불꼬불한 시골길에서 빛이 없으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긴 보는 것 같은데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한 선택을 했지만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벽을 만나잖아요. 추락하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우리 뉴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요. 똑똑하다는 사람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뭐 석학,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다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을 크게 뜨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해야 더 이상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떠나버리면 위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늘 이 일조권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에 곰팡이가 피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적당하게 햇빛을 받지 않으면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햇빛을 자주 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나기는 일조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조권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요. 햇빛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이 비추는 그 햇빛을 자주 쬐야 됩니다. 찬송가 428장에 이 작사신 엘리자 에드먼즈 휴인 여사가 바로 그 예수님의 햇빛과 같은 그 찬란한 광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 428장입니다. 이 여사는 37세 나이에 그만 사고를 당합니다. 척추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37의 젊은 나이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겨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칙칙한 그 분위기 속에서 마음까지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신욕이 푸릇푸릇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자, 죽어 있던 저 땅도 햇빛이 비치니까 만물이 소생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래, 내 영혼에도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햇빛이 비치면 내 영혼도 다시 소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3절이 저는 참 감동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봄날 들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이 비치면 내 영혼이 겨울과 같았던 내 영혼이 봄날이 찾아온대요. 온 생물이 죽어있던 그 땅에 다시 꽃이 피는, 은혜의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일조권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환한 광채, 영광의 광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게 들이운 이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빛인 줄 모르고 그 빛을 거부하고 떠나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둡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길에, 내 가는 그 방향에 빛을 비추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을 환하게 뜨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빛을 의지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감사하고요. 그 주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그 빛을 비춤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빛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어두운 길, 아버지 더듬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빛이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끝이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래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환히 뜨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곰팡이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 참된 안식,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은 언젠가는 다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빛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빛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빛인 줄 알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을 물질이지만 우리 받은 사랑,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성껏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들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함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눈뜬 장면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환히 떠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춰드리는 세상 속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감찰해 주시고 그 마음에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은혜의 자리 기억하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나도 세상 속에 예수님을 비춰드리는 빛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있다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